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가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수 왔네. 근데 휴가를 받았어요? 수료 휴가가 있어요? 요즘 수료 휴가가 있구나. 수료했다고 휴가 주고 뭐 해주고 뭐 많이 했네. 고생 많이 했네. 훈련 잘 받았어? 몇 4주? 6주 받았어? 장기로 가나? 일반 병인데 6주 받았어요? 아이고 아주 씩씩해졌네. 근데 목소리가 좀 쉬어야 되는데 기압이 좀 덜 들어가나 목소리가 안 쉬었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직 사이때가 좀 덜 빠졌어요. 내가 보니까 6주를 더 받아야 되나. 아이 고생했어. 우리 은수 잘 훈련받고 이렇게 또 기도에 참석했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아이고 잘했어요. 더 의도체인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유럽을 보면 로마를 가는데 로마는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한다고 그래요? 로마. 그래서 로마는 길을 닦았다.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는데 이렇게 방어하는 데 있다면 로마는 뭘 닦았어요? 길을 닦았다 하는데 그럴 정도로 한 시대의 특별한 중심지였던 로마는 그 명성만큼이나 유명한 명언, 속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는 3일 만에 다 볼 수 있지만은 3년 동안 보면 조금밖에 볼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3일은 다 볼 수 있는데 3년 지나가면 잘 조금밖에 못 본다. 이 말은 물론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의 진가, 그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만큼 로마를 딱 가면 처음에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관이 아주 대단하고 거기 또 뭐 많이 있잖아요. 뭐 로마의 휴일 뭐 손 집어넣었다 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악마의 입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콜로세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적지 있는데요. 그런 것을 화려한 외관에 쉽게 좋아하게 되지만 깊이 알면 알수록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의 로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가를 온전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왜 이렇게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마 이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워 보입니다. 신앙의 간격에 빠지고 또 주위의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전하고 싶은 열정이 막 뜨겁게 타오르죠. 그러다가 신앙생활도 항상 올라가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면 또 1년 2년 연수가 쌓이다 보면 이렇게 좀 타성에 빠지고 또 갈등도 생기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온통 감사할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가 어느 사이에 감사보다는 불평거리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시야에 온전히 드러났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느새 매우 작은 존재로 느껴지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생각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먼저, 짜증이 먼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두 분을 만나는데 만난 분이 이제 두 분 만나는 거 아니라 여러 분이 만나는데 처음 만난 분은 위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위암에
상부 쪽에 걸려서 다 절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위를 상부에 하면 다 절제하나 봐요. 근데 요즘은 뭐 의학이 발달해서 다행히 그것이 뭐 전이가 됐다든지 이러지 않아 가지고 복강경 수술을 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위 절제를 딱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건 안 받고, 왜냐면 이게 전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 밥을 먹다가 이렇게 살을 이렇게 깨물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처가 났는데 입안에 뭐 혓바닥도 깨물고 그러죠. 상처가 났는데 이게 잘 안 아물더래요. 안 아물고 자꾸 일주일이 가고 열흘을 갔는데도 안 아물고 자꾸 여기가 뭐가 이렇게 오돌오돌한 게 자꾸 나오고 상처가 안 아물어서 그냥 별거 아니다, 치과를 갔는데 치과에서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해 보니까 다행히 한 초기라고 그래요. 초기. 씻기를 잘했지, 그죠? 구강암이 걸린 거예요. 구강암이 이렇게 씻기를 잘했지. 씹어서 상처 안 났으면 속에서 암이 퍼지고 전이가 되고 이러면 뭐 나중에는 진짜 손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어떻게 뭐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이게 딱 깨물었는데 거기 상처가 계속 안암을 썰어서 갔더니 한 1cm 정도가 있어서 한 2cm 정도를 도려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술을 했어요. 오늘이요. 오늘 목사님 수술했는데 어제 입원해가지고 오늘 수술했는데 제가 전화는 못 드렸습니다. 수술하고 뭐 전화 경향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얘기하니까 우리 위암 걸린 목사님이 나이는 적은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선배라고, 암 선배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또 세상에 암 선배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위암 걸린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위암에 딱 걸려서 병원에서 사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위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응? 대성통곡을.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그랬는데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잘못해 준 게, 목사님한테 잘못해 준 게 생각이 나서 제발만 살아만 달라, 막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잘해준다고. 근데 위암벽 그런지 지나가시는데, 근데 물어봐서 지금도 그런 생각이 변함이 없냐? 그 생각이 싹 없어졌대요. 옛날하고 다시 돌아갔다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분 목사님도 빼짝 말랐죠. 막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막 이렇게 위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 먹으려고 그러면 먹던 습관이 있잖아요. 또요, 먹던 습관이 있으니까 막 먹으면 이게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위가 위가 하나도 없잖아요. 위가 그냥 바로 소장 대장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그게 이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부대끼는 거죠. 부대끼는 거. 그러면 두 가지래요. 하나는 설사를 하든지 바로 설사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위에서 소화를 하고 바로 소장 대장으로 내려가니까 설사를 하고, 그 부대껴 가지고 막 위가 막 아프대요. 위도 없는데 위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위가 좀 늘어났나 봐. 그래서 늘 자주 드시더라고. 많이 못 먹고 조금씩 자주. 그러니까 먹는다는 거를 절제한다는 게, 위가 없는데 먹던 습관이 있고 배는 또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막 먹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건강한 거 하나만 갔어도 뭐를 얘기하고 뭘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건강한 거 한 가지만 해도 돈이 문제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문제도 아니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한 가지만 가져도 자기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꼭 걸려봐야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걸릴 필요는 또 없어요. 또 힘들어.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암에 걸렸다 하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기본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그 자체가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건강이 또 안 좋죠. 막 살이 한 10kg 이상을 빠졌어요. 그렇지, 뭐 빠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힘도 없지, 기운도 없지, 의욕도 떨어지지. 에? 삶의 그분 목사님 얘기들이 삶의 질이 현격히 뚝 떨어진대요. 삶의 질이.
암에 한번 걸리고 나면. 그렇지 않겠어요? 어? 더군다나 위암은 먹는 거잖아, 그지? 다른 거야 어떻게 뭐 먹는 걸 사람이 잘 먹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뭐 금식할 때요. 근데 금식을 저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많이 했는데 요즘 제가 안 합니다, 잘. 하도 금식이 질려가지고 금식하면서 TV를 보면요, TV에서 먹는 거 빼놓고는 드라마가 안 돼. 다 먹는 거요. 왜 드라마에서 먹는 거를 중심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죠? 금식해 보면 그게 눈에 딱 보입니다. 드라마의 모든 부분이 먹는 거 빼놓으면 얘기가 안 돼. 식당에서 얘기해야지, 음료수 먹으면서 얘기해야지, 집에 가면 차 마셔가면서 얘기해야지. 먹는 거를 빼놓고는 우리 드라마는 이게 스토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 목사님이 삶의 질이 암에 딱 걸리니까 뭐가 떨어져? 뚝 떨어진다. 뚝 떨어진다. 삶의 그 먹지를 못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마음에 뭐가 돼?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이거 5년 안에 다시 재발은 안 하는지 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거 한 가지만 해도 뭐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암은요, 머리카락하고 심장만 빼놓고는 다 걸린대. 머리카락하고 어디? 심장만 빼놓고는 암이 다 걸린대. 지금은 뭐 암이 별 암이 다 있어. 아주 피부암 무슨부터 시작해서 암이란 암이란 게 얼마나 많은지.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너무나도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으로 변절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분이 전적인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것뿐인데 온 지면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얗게 덮고 있는 만나를 딱 마주하게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만나 앞에서 그들은 놀라움과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그 감동을,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예요. 만나란 말이 뭐예요? 이게 뭐냐? 그게 만나라고요. 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만나라는 양식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도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굽기도 하고 때로는 가마에 삶아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서 풍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 놀라운 만나라는 양식을 어떤 이는 신나서 자신의 먹을 양보다 많이 퍼오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껴 먹기 위해서 몰래 숨겨서 뭔가 많이 양식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나 앞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감사거렸던 만나가 뭐예요? 흥분했던 만나가 감동이 되었던 그 만나가 뭐예요? 이제는 만나를 보니까 뭐가 돼?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력을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지속해서 임하고 있어요. 만나 역시 하루도 그치지 않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으로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흥분했던 감사했던 만나가 이제는 그렇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원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이자 감사의 장소였던 그 광야가 이제는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원망과 불평의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게 되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딱 돌아보면 이 시대를 표현하는 수식어가 뭐냐? 특별히 이 시대는 우리가 감동이 전혀 없는 불감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춤을 추어도 정말 기쁨이 없는 불감증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미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준입니다. 참혹한 대형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언론은 연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 이런 정신들이 만연해 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급속한 경제성장 이면에 숨어있던 그 조급증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여간 한국인은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어지간한 북한 핵도발에도 전혀 안 놀래요. 지금 김정은이가 막 전쟁이 일어나냐 안 하냐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래요. 걱정 안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해 안 해요? 여러분 걱정해 안 해? 아니 도리어 뭐 외국 사람이 뭐 자기 재산 정리하고 막 이런 사람들 다 봤어요. 실제로요. 한국 전쟁 난다고? 걱정은 저 누구야? 미국 대통령이 뭐지? 트럼프만 걱정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 걱정해야 안 해요. 우린 전쟁하고는 아무 상관이 있는 것처럼 너무 평안해요. 핵도발 끔찍도 안 해 우리나라는. 근데 세계는 지금요 아주 연일 뉴스로 쏟아냅니다. 뭐 10월 전쟁설 이런 이야기 하는데도요 우리는 뭔 전쟁설이야 전쟁설. 이건 무슨 뭐 동네 무슨 드라마 같은 소리라고. 아주 신경도 안 쓴다.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보고 전 세계가 더 놀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호주나 필리핀 같은 데는 자국민을 좀 수송할 대책을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은.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자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수송 대책을 전부 지금 세워서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이상한 짓을 한다 나도. 그런데 이 한국인은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불감증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 불감증보다 훨씬 심각한 불감증이 있는데 그건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감사 불감증이에요. 감사 불감증이라는 것은 마땅히 감사할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전혀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할 자녀가 감사하지 못하고, 선생님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될 제자가 감사가 없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외면하는 사회 풍토가 만연해 있습니다. 감사 불감증이 도처에 만연해 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안전 불감증도 인간의 육체를 손상시키고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감사 불감증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몸은 물론이요, 우리의 정신은 물론이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성 바이러스 감기 같기 때문에 여러분 훨씬 위험합니다. 어려운 사회를 풍자하는 쓸쓸한 그런 이야기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어느 마을에 착한 이발사예요. 참 작게 이발사예요. 그래서 이발소에 목사님께서 머리를 자르러 오셨어요. 저도 이발소 딱 20년 더 다닙니다. 그 이발사. 그래서 저분이 나이를 먹었어요 많이. 그래서 저분이 돌아가시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걱정이더라고. 근데 그 이발사는 아주 정성스럽게 목사님 이발을 잘 잘라드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목사님 이발료 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봉사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제가 드려도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다른 거 못하고 목사님 좋은 일 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온 다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참 교회도 안 다니는 그 이발사 그렇게 참 나하고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런데 참 감사하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마련해서 이발사에게 이렇게 보내주었어요. 감사하다고. 그 다음날 이번에는 경찰관이 이발관에 왔습니다. 그 이발비를 내려고 하니까 이발사가 돈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아유 경찰관님 괜찮습니다. 이 지역사회 치안을 유지하고 봉사하는 하는 일에 얼마나 수고를 해요. 저도 그런 보답을 조금 한다는 의미로 제가 오늘은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경찰관도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유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서 다음날 카드를 써가지고 몇 개의 빵과 함께 이발관 앞에다 놓고 살짝 놓고 왔어요. 그 다음날 국회의원이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 매우 정성스럽게 이발을 마친 다음에 이발사가 국회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국회의원 머리를 자른 것은 제가 국가에 대한 봉사고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은 이발료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머리를 공짜로 자른 이 국회의원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발사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발소 앞에 이른 아침부터 국회의원이 딱 줄 서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닦으려고 국회의원을 다 불렀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자, 이발소 이야기는 요즘 사람들이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히 여기는 것을 풍자한 내용이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오래전에 조선일보에 이규택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분이 그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병이 뭐냐? 감사 결핍증이다.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결핍증이 뭐냐면 감사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올 때 주인은 손님에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말 대신에 한국 사람은 특징이 또 오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보통, 그죠? 또 오세요. 이기적인 말이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준 거에 감사보다는 다시 와라, 너 와서 돈도 더 주고 와라 좀. 그리고 부모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아이는 고맙습니다 하는 말 대신에 신난다, 이 말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아유 감사해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애들은 장난감만 보고 뭐요? 감사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그거 가지고 논다는 게 한국 사람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 결핍증이 만연하는 한국 사회는 이런 감사 결핍증에 지적을 하면서 이분이 영국 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영국. 제가 영국이니까 영국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신문 한 장을 사도 감사, 과일 한 개를 사도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당신의 물건을 사주는데 내가 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주인이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근데 그 사람은 사면서 감사, 신문 한 장을 사도 감사, 과일 하나 사도 감사.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점이 나로 하여금 이 물건을 살 수 있게 준비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스탠퍼드 의대의 필립 하터라고 하는 박사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냈는데요. 만약 지구상에 여러분 인구가 100명밖에 없다 이렇게 마을을 가상을 해서 이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계산을 100명을 계산을 딱 했는데 먼저 대륙별로 보니까 100명 가운데 57명은 아시아 사람이야. 제일 많은 인구가 어디예요? 아시아요. 중국 많죠. 21명이 유럽인이고 아시아 100명 중 57명 아시아, 21명 유럽인이고 14명은 미주인. 아메리카, 그 다음에 남미, 북미죠. 남아메리카,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있죠. 그 다음에 8명이 아프리카인이래요. 아프리카가 많은 거 같지만 많지 않더라고요. 성별로 보면 100명 중에 52명이 남자가 많아. 50명이 남자고 여자는 48명이래요. 기독교인을 보니까 비기독교인이 70명, 크리스찬이 30명. 100명 가운데 80명이나 되는 숫자가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 환경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80명은 주거 환경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70명이 문명.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다 알죠, 글자를. 70명이 문명인이고 절반에 해당하는 50명이 영양 부족 상태. 그게 좀 들어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봐도 영양 부족하다는 분은 별로 거의 없어요. 저 친구도 별로 내가 부족한 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강사님도 그랬는데 없어. 저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컴퓨터를 소용하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고작 굉장히 많은 거 같지만 1명이래요. 1%. 자, 이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사고를 조금만 전해보면 감사 불감증은 도저히 들어줄 틈이 없거든요.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잠을 잘 집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 게다가 좋은 집이 있다, 먹을 것이 있다, 글을 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집이 있다,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전 세계의 1%에 해당하는 1%. 상위 엘리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쟁의 위험, 감옥의 고통, 고문에 의한 고뇌, 기아의 괴로움, 이런 것을 내가 평상시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세계 인구 상층 5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 들어간대요.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 없이 매주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는 곧 지구상에 30억 인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매주 매우 놀라운 행운이에요. 내가 교회 나가는데 누구의 예를 들어서 죽음의 공포 없이, 죽음에 무슨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더하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아니 환경의 날이 갈수록 점점 편리해지는데 그의 반비례해서 많은 사람 속에, 우리 의식 속에 자꾸 잊혀지는 게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가복음 17장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왜 이 감사가 사라진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합니다.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뭐예요?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이런 시작이에요. 이 얘기 자체가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몸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어요. 이번에도 예의 없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동선이 지금 다 소문이 났으니까 지금 예수님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문둥병에 걸린 것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고 가련하고 비참해요.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습니다. 몸에 막 썩은 냄새가 납니다. 손과 발이, 코, 눈 뭉그러집니다. 몸에서 막 고름이 막 그냥 줄줄 흘러요. 옛날에 어떤 분이 상처 나는데 시골에 있으니까 이제 막 돌아가셔서 욕창이 나는데 그 욕창에 파리가 앉아가지고 구더기가 끼더라고요, 몸에서. 옛날에 그랬어요. 이런데 이런 진물이 막 줄줄줄 흐릅니다. 막 긁어도. 그런 고통보다 사이로부터 버림받지요, 격리된 삶을 살죠. 나병 환자는 레위기의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자들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됐어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모든 자존심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붓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간절함으로 위마됨을 부르짖으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때 예수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적적으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죠. 예수님을 만나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위치를 짓고 부르실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부르짖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 보니까 대부분 형편이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의로운 서기관이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사내들인 공연 그런 소리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한나처럼 마음이 뭐예요? 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자칭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세리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들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뭐예요? 부르라. 오늘 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회적인 성공을 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 그런 사람 난 많이 못 봤어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눈물을 쏟아내면서 주님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친 경우를 거의 본 일이 없어요. 이 말은 아무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여러 약함과 환난과 갖가지 실패로 인해서 주님 얼굴을 잡고 기도에 나와서 주님 불쌍히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래도 금요교회도 나왔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끼리인데 무슨 얘기는 못 하겠어요.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여러 약함이나 환난이나 갖가지 실패로 해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주의 축복입니다. 만약 오늘의 환난과 오늘의 실패와 오늘의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또 큰 소리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실 수 있다면 그 실패는 겉으로 볼 때 실패 같지만 실패는 아니에요. 그 약함이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부르짖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더 우리 영혼은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하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감동이 되고 예수님 발걸음이 즉시 멈추게 되어지고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예수님 뜬금없이 이 병을 바로 고치지 않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까? 레위기 14장 2절에 보니까 그 당시 왜 나병의 그 치유 여부에 관해서 검증하는 권한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내 병이 고쳤다는 의미이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몸이 깨끗해졌으니 이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병원들 즉시 행동을 했어요. 한 명도 예 없이 순종해서. 근데 언제 나섰는지 모르지만 가다가 나섰겠지. 악체가 사라지고 문제투성이가 있지만은 그 문제투성이 해결이 됐어요. 이들이 이런 행동은 여러분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1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장 4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시고,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순종도 참 잘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해 나가다가 자신들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갔어요.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분명한 것은 그 중에 행동이 예수님 마음에 실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와서 했는데 야, 9은 어디 갔느냐? 다 깨끗함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누구예요? 딱 10명 중에 누구예요? 한 명이에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게 신기하죠? 16절의 말씀 봅시다. 16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전혀 외회의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개처럼 취급을 받고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정반대의 시각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혈통의 순수함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누린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혈통이 더러워지고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자라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던 사람은 전혀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들어본다면 감사는 신앙의 연륜, 아무 성경의 지식, 직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만나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앙이 오히려 연륜이 깊어지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얼마나 볼 수가 있을까요? 주위에 둘러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도리어 감사 인색하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감사하지 않은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끔찍한 비율입니다. 그 비율이 얼마나 돼요? 9대 1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도 절대 다수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 건뜻하면 불평해요. 입에 대 붙었어 아주. 제가 설교 중에 감사 설교를 최고 많이 하는데 최고 앉는 게 또 감사해요. 참 그게 신기해요.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요, 이 비율은 전혀 건강하지 않고 병들어 있는 비율이에요. 병든 비율. 세계의 경제가 날로 갈수록 극소수 인원이 절대적인 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꾸 부가 몇 개. 우리나라도 좀 삼성, 현대, LG 뭐 몇 개 그룹이 한다는 게 건강한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이 경제가 좀 안정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이 또 무너졌다. 우리나라 경제 휘청합니다. 그건 건강하진 않잖아요. 삼성이라는 그룹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절대적인 부를 향유하는 몇몇 극소 사람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인재한 사람이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승자 독식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한 명의 위너가 절대 다수의 루저를 경제학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승자 독식 사회예요. 이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교회를 잡으면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10%만 그렇게 한다. 건강한 교회 아니잖아요. 나머지 90%는 가만히 있고 10%만 헌신한다.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교회 내에 신앙의 연륜이 깊고 성경의 지식을 알고 그런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9대 1이다. 이게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그냥 9명인데 한 명만 왔다 그러면은 9명은 어디 가고 한 명만 왔다면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9대 2이다, 뭐 8대 2다, 7대 3 이런 게 아니고 9대 1이에요. 우리에게 9이 어디 있느냐? 안타까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안타까운 비율이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지금 고통하는 때가 뭐냐? 여러분 다 그걸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고통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OECD 회원국 보면은 우리나라는 절도, 사기, 재산범죄, 살인, 강도, 방화, 쉽게 말하면 흉악범죄가 꾸준히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꾸준히. 아이고,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난 옛날에는 젊은 애들이 뭐라고 하면 담배 피우면 야 이리 와, 니들 왜 그런데요, 눈 깔고 갑니다. 눈 뜨면 또 뭐라고 할까 봐요. 참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괜히 봉변당할까 봐. 아까도 차를 신호를 대고 해갔는데 저쪽에서 어떤 애 150km를 밟고 오나 봐. 샥! 나 그냥 오늘 금욕기도 못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신호를 받고 있는데 차를, 거기 신호 그렇게 달릴 자리가 아니에요. 휙 오는데 난 차 그렇게 놀란 거 처음 봤어요. 나 처음 놀랐어요. 그냥 나한테 덤비는 줄 알고 옆으로 휙 가는데, 아니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못 보고 그냥 갈 뻔했습니다. 제가 오늘 자리에. 그냥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가 그런 악한 시대예요. 불평과 원망과 사람들이 흉악범죄가 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 불감증의 시대에 뭘 하든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감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감사의 힘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냉철한 판단력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유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보다는 비판과 논쟁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대 정신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뭔가? 여러분의 내가 사명이 뭐, 가정에서의 사명, 유대의 사명, 직장의 사명이 뭐냐면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단순히 감사하면 내 스스로가 만족을 느끼고 긍정적인 회복이 된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부차적이고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감사는 그 자체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다. 사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시대에 감사만이 대안임을 분명히 알고, 감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감사를 왜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인가 분명히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서 사랑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23장 복음성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